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뭘 향해서 가느냐 하면은 영에 대한 이야기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적인 부분에 속한 일부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향해 가는 그 목표의 지점은 영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물론 육으로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혼인서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부강 장로님께서 이제 또 돌아가시고 또 이제 서경호 목사님 아들 이제 결혼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육신의 생명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김부강 장로님께서도 이제 독감 때문에 아마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김부강 장로님께서 그 며칠 전이든 하루 전이든 내가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저는 아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오늘 이렇게 건강한 육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 날이 정말 내일이 될지, 정말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바로 너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생명이 그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결혼식을 이제 또 보고 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자,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사는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탄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결혼, 그리고 죽음,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에 있어서 그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 눈앞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육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사라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탄생을 우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눈앞에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 눈앞에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인생의 전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을 가진 육의 눈으로 보는 한 사람의 인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 성장, 결혼, 죽음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순서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결혼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탄생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의 완성, 육체의 부활로 결론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우리가 영으로 볼 때 그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탄생,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장,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도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거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 영적인 이야기, 영의 이야기들이에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다, 혼인한다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제 이 남편과 아내, 신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드릴 정결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모임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마음 안에 모신 그 무리들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드릴 정결한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곧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이 신부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혼인 서약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 사람만 사랑하면서 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사람을 지키겠다, 이제 그런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흘린 그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을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 들이십시오. 그분이 이제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 대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합니다. 많은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그 혼인 서약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혼인 서약입니다.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이 혼인서약에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우리의 혼인서약의 신랑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서약에서 신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는 그 화답의 고백입니다. 이 혼인서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탄생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 새 생명의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성장 단계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성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그 성장은 남편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신랑 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에 기대고 의지할 분은 나의 신랑, 나의 남편 예수님밖에 없구나. 또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나를 치료할 분은 나의 신랑, 나의 남편 예수님밖에 없구나.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내 안에 평안을 주실 유일한 분은 나의 신랑, 나의 남편 예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서 모든 기도와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에도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은 나의 신랑, 나의 남편 예수님밖에 없구나. 신랑이요 남편 되시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탄생한 사람들은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왜 우리 힘만으로는 그 남편이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완성의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땅의 끝,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육의 부활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새 생명으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소유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을 받지?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 증거로, 그 증명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부활로 예수님이 증명하시면서 봤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너희 죄를 다 용서한 것이 진짜야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으로 그 썩어질 씨로 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은
썩어 없어지지만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나의 신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이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는 것이 그 마지막에 증명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 도자기로 된 그릇도 있고, 사기로 된 그릇도 있고, 뭐 스텐으로 된 그릇도 있고, 노스로 만든 그릇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릇 자체가 값어치가 너무 있어서 뭐 경매를 나가가지고 뭐 100억, 200을 하는 그런 그릇 자체가 귀한 그릇들도 있지만, 보통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의 용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그릇이 밥이 담기면 그냥 표현할 때 밥그릇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더 줘라고 이야기하지 그릇을 더 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밥을 더 줘라고 하면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 안에 담긴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육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앞에 혼인세약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우리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육은.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혼인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 고백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 그 자체이고 내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이 남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하는 걸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그 신부가 혼인을 하면 남편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부를 데려와서 살 수 있는 그 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남편의 말만 기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내가 가서 준비하겠소. 그리고 그 집이 아름답게 다 완성이 되면 내가 당신을 데려가리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오. 그럼 내가 1년 후에 어느 날 당신을 찾아 반드시 오리다. 이게 남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신부인 우리는 남편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된 그 유일한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랑 되신 남편의 말을 기억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부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말을 이 신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탄생되고 이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성장해가고 이제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로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완성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여 영에 속한 말이요 생명에 속한 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제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를 보장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궁극적으로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인 줄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남편의 말을 기억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탄생한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을 입은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에게 지지 않고 세상에게 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새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 모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시작의 완성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인 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많은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은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